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제게 붙여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늘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십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씩 살피면서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아까 읽는데 발음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용과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 용과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기 세 가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용, 여자, 여자의 남은 자손들. 자, 오늘 본 말씀 7절, 8절, 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세상에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요즘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였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소말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이집트 지금 그렇죠. 우크라이나 지금 그렇죠. 수단 지금 그렇죠. 시리아 지금 그렇죠. 난리야 난리. 이 전쟁의 소식이요 진짜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전쟁 말고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현실적인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 전쟁보다 더 강하고 더 파괴력이 큰 전쟁, 이걸 영적 전쟁이라는데 이런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웠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수호천사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가브리엘이 하는 말인데 내가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나아가는데 이거를 바사군이 막았어요. 여기서 이 바사군은 실제로 존재하는 바사라는 나라의 인간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군대는 천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죠. 이때 이 바사군이 막는 상황 속에서 가브리엘을 돕기 위해서 나타나는 존재가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뒷부분입니다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정리를 하면은 이 미가엘은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존재이고 둘째로 영적 싸움을 행하는 존재이고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수행하는 존재,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편과 반대편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존재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하와를 유혹하는 존재가 나오죠. 뱀이죠, 뱀.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마음을 뒤흔들었던 존재.
하와가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한 죄?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셔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파고들잖아요, 약점을. 아니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서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유혹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유혹을 했다. 아니, 뱀은 뱀이고 마귀는 마귀인데 왜 뱀이 유혹했다고 돼 있는데 마귀가 유혹했다고 하느냐? 이거 틀린 거 아니냐? 틀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변론해 주고 있어요. 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뱀이라는 묘사는 아담과 하와를 꼬시던 그 뱀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 마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인데 역시 수하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이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역할들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못하게 계속 영적 눈을 가리는 역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이죠. 이 세상 신이, 마귀를 또 이 세상 신이라고 하나? 맞아요. 잠시 맡겨 놓아진 상태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지칭할 때 표현하신 겁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이게 다 마귀를 지칭하는 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이 영의 눈을 가려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빛이 보여야 자기가 죄인됨도 깨닫고 이 죄를 씻어줄 분이 예수 한 분뿐이라는 사실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데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그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눈만 가리느냐? 아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접근하는데 목적이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못 보게 하면 되지만은 이미 믿는 사람들은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혹.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마귀도 지혜로운 존재잖아요. 예수님 말씀 중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는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알아요. 신방에 설교를 갔다가 거기 어른 목사님 부부랑 저희 목사님 부부랑 얘기를 나누다가 재미나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남자들이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하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덜 잘하느냐?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내 손 밖에는 물고기 잡을 때는 먹을 거 미끼를 던져주는데 이미 잡은 물고기에게 미끼 던져주는 바보가 어딨냐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스갯소리인데 뼈가 있는 얘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물고기가 싫어하는 것 던져주면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진 않아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 내가 뭘 잡고 싶느냐, 잡고 싶은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미끼 종류도 달라요. 사단은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사람을 잡을 때, 미혹할 때 어느 누구에게 어떤 방법이 통할지를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 통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면 통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통해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 통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하면 통해요. 이 각자에 맞게끔 이 전략적으로 접근에 들어갑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열정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게 만들어요. 쾌락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죄를 우습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이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런 자세,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넘어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여러분,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해요. 악한 미신이나 우상숭배를 부추기기도 하고 사회를 타락하게,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뒤섞고 나서 사람들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영분별의 연사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는요, 이런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벌이는 일입니다. 지금 과테말라 지역에 영적 부흥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알모론가 지역은 98%까지 복음화가 됐으니까 말이죠. 100명이 산다면은 2명 빼고 98명이 예수님을 믿는 도시.
96% 또는 70% 정도 복음화된 지역도 많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난번에 찾았던 이종석 선교사님 저한테 연락을 해왔기에 사역하는 그 교회, 그 큰 교회를 사임하고 좀 선교 사역만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신학교들 돌보고 있거든요. 그 교회 사진하고 선교관 사진 보내달라고 했더니 선교관 센터 그다음에 교회 본당 사진을 보내주는데 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간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차고 넘쳐요.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그렇게 막 모여들듯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역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영적 싸움을 싸워서 악한 영들이 세계에 깨지면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60년대 70년대 기도하던 성도들 같은 성도들이 교회들에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밤을 새우는 성도들이 없어요. 정말 새벽을 목숨 걸고 지키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산기도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금식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싸움을 벌이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못 이기죠. 이기지 못하여 라고 돼 있어요. 뭐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패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골고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본인이 이긴 줄 알았지만은 본인이 완벽하게 박살난 데가 바로 십자가 때입니다. 왜죠? 사단이요 가장 초과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와 무기는 인간의 죄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은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도모하는 구속 사건이거든요. 이 사단의 세력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때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때입니다. 그리고 부활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최후의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패배하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마귀가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마귀의 세력이 더 거세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최근 기사입니다만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있어요. 어떤 논란이 벌어졌냐면은 이 연합감리교회에 속하는 목회자들이 동성애자들 결혼을 주례를 썼어요. 남자 둘, 여자 둘, 이 결혼식을 주례를 썼어요. 그러면 이거 징계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합감리교회가요, 결국은 이 동성 결혼 주례 목사들을 재판하지 않기로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 두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덴마크, 벨기에 이런 나라는 선진국으로 유명합니다만 이 나라들의 동성애를 진작에 합법화시켰고요. 지금 뭐까지 합법화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수간. 동물들하고 성관계 맺는 거.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끔찍하죠. 더럽죠. 정말 흉악하죠. 그런데요. 이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다음에는요. 요 단계까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마 얘기 끊이기 힘든 수많은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죠. 영국에서 최근에 한 동성애자 소년이요. 자기가 동성애 혐오 피해를 당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거 올리자마자 얼마나 기독교인들도 난도질 당했는지 몰라요. 이빨 다 박살나고 얼굴도 막 깨지고 내가 동성애자라는 거를 저놈들이 알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알고 나를 이 꼴로 만들었다. 근데 경찰이 나중에 조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도로 바닥에 얼굴을 들이받은 거예요. 넘어져서. 지 혼자 넘어져서. 그래 놓고는 이 동성애 혐오자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호모포비아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요. 동성애 혐오론자. 이게 이상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사회 부적응자인 것처럼 이렇게 간주되는 문화가 되고 있어요. 서구는 지금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넘어가기 직전인데 나가 싸우는 사람들 때문에 겨우겨우 지금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말고도요. 완전히 이 불법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마귀가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이런 퀴션 마크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결국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의 최종 운명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람들이라면 마귀가 이기겠지만 마귀의 싸움 대상, 최종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결코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볼 때, 역사를 볼 때 너무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압도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슴 아파하고 싸우고 기도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압도당해서 짓눌러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결국 패배한 이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리고 이제 본문 상황이 7년 대환란 진행된 후의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의 상황을 삽입해 놓은 거지만 이제 이후에 얼마나 더 악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를 해놓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뭐가 나타났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사단을 제압함으로써 구원받을 길이 열렸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눈으로 사단을 보지 못해서 그렇죠. 사실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최종적으로 마귀가 떨어질 무저갱에 같이 떨어질 운명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사슬을, 이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 사단을 제압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단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때 이때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어떤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아시죠? 그죠?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났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고 어떤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최종적으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 이 네 가지는 사실 같은 얘기죠. 함께 굴러가는 네 개 수레바퀴. 그러나 같은 일이죠. 같은 일.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늘에서 쫓겨난 거죠. 있을 곳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명칭이 나오죠. 재미나는 명칭입니다. 따라합시다.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여러분, 참소가 뭐예요? 참소가?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 비방, 비판, 이게 마귀 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정말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큰 죄인지 모르고 쉽게 이 죄를 짓다가 기도응답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영적으로 빈궁한 상태가 되어서 헤매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이 마귀가 하던 짓을 성도가 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 참소가 뭐예요? 긁어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런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을 만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게다가 자기만 말씀대로 사느냐,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각각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라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쯤 되는 사람까지도 긁고 깎아내리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좋은 점이 안 보여요, 이 마귀 눈에는요. 긁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욥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이 내용 긴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소떼하고 소떼를 돌보던 종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양떼를 돌보던 종들이 다 날아갔어요. 이때는 뭐 지금처럼 산업이 많고 직업이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목축이면 목축, 농업이면 농업, 그 외에는 없을 때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번에는 낙타떼하고 종들이에요. 더 큰 충격적인 얘기는요, 다음 절인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0 자녀가 집안에 모이는데 바람이 세게 부딪히면서 집이 폭삭 내려앉았는데 한 사람도 못 빠져나고 다 깔려 죽어버렸어요. 소 다 날아가지, 양 다 날아가지, 나귀 다 날아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식들이 한 번에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슬퍼해요. 자기 옷을 지고 머리 재를 무릅쓰고 울부짖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찬양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원망은 안 해요. 이 정도쯤 되면은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참소하면 안 되는데 마귀는요, 그 상황에서도 또 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참소, 이 비판, 긁어내리는 거 잘하는 사람은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예수님의 눈은요, 그런 눈이 아닙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함을 보셨습니다. 방황해요.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심한 것들, 이 비참한 인생들, 이 인생 참 구절구절하다, 아유, 그게 아니라 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보다 어쩌면 마귀의 눈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좀 낫습니다만 싸우는 교회들도 좀 많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는 의심이 들어요. 들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게 사단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참소하는 자. 따라합시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다. 죽었다 깨도 인간이 좋은 점 못 봐요. 죽었다 깨도 칭찬의 말 안 나와요. 죽었다 깨도 잘한다고 격려하는 말 안 해요. 죽었다 깨도 안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자, 이런 마귀, 이런 참소하는 마귀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겨요. 이기는데 이기는 무기가 두 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
다른 하나는 증언하는 말씀.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사단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보혈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의 비전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양의 피가 구약에 묻었을 때 심판이 피해가듯이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곳에는 심판이 피해가거든요. 저주도 피해가거든요.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귀신 쫓아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은 보혈 찬송 부르지 그때 뭐 느긋하게 다른 찬양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진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마귀를 찔러야죠. 쪼개야죠. 박살을 내야죠.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성으로 마귀를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다른 거 안 쓰셨어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의 칼을 쫙 뽑으니까 그리고 말씀의 칼을 휘두르니까 마귀가 패하고 도망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계계를 깨뜨리고 그 세력을 파쇄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가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질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세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믿으세요? 영적 세계를 뒤흔드는 권위라고 믿으세요? 그럼 이 말씀을 전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어뢰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핍박이 심해요. 진짜 얻어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생명력이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오히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셔야 돼요. 앞으로 입을 열고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우물이 있어요. 우물. 이 우물을 계속 퍼내면은 이 물이 맑아요. 계속. 왜냐하면 새 물이 솟거든요. 그런데 우물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썩어요.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 돼요. 이런 교인들이 영적 활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물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말씀을 안 해놓고 썩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퍼내고 사용하고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새물이 자꾸만 솟아나고 영적 활력이 생길 텐데 이게 안 돼요. 이런 초대교회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완전히 달라요. 아니 우리나라 초기 교회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초기 교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마는 노방전도한 사람들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입 다물고 있거든요. 선포하지 않고 있거든요. 삶으로 전해야지. 삶으로. 이게요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삶으로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입을 열고 입술로 전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지상 명령 내리실 때 삶으로 전하라고 내리셔서요 입술로 전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입술로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증언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넘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는 능력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 오늘 본문과 관련된 성도들의 헌신은요, 얼마나 대단하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간다. 성령이 내게 증거하시기를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그들에게 해주는 내용을 제가 인용해 드린 건데, 바울만 그랬느냐? 아니요. 스테반도 그랬잖아요. 빌립도 그랬잖아요. 아니, 박해를 받아서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떠나서 유랑자된 그들, 직장도 없는 그들, 먹고 살 것도 마땅치 않고 살 집도 잠잘 것도 마땅치 않은 그들이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히랍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히랍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위대한 선교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원하기는 예수 비전 기안에 이런 성도들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자기 존재를 거는 거죠.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재능, 자신의 역량을 걸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고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다시 이 내용이요, 이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자, 하늘에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내어 쫓겼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공중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해요.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 있는데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럼 이제 땅과 바다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더라. 이 땅과 바다는 이 세상이죠. 이제는 완전히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고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무적행으로 떨어질 시점이 이제는 전부 다 가까워진 거예요. 하늘에서 내어 쫓긴 그 시점부터 아는 거죠. 아니까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후 3년 반에 환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참 성도와 성도의 모양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구분이 될 겁니다. 대충 교회 모여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테니까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처럼 예수 믿기 쉬운 우리나라 정말 편하죠. 누가 잡아가기를 합니까? 때리기를 합니까? 죽이기를 합니까? 협박을 합니까?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시행거리가 생기면은 예배고 기도고 전도고 다 무너져 버리는 이 쭉정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 정말 고난의 때가 오면은 믿음을 지킬까?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못 지켜요. 너무 편한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뜨거운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운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위한 열정들이 타오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끼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역장들, 기관장들 계신데 여러분들만 오지 말라고 그랬죠. 권면하라고, 초대하라고. 그래서 정말 무장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부분 13절에서 17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길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에 대해서 뱀이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
듣고 나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 여자를 핍박했다. 근데 이제 15절에 보면 여자에 대해서 뱀이, 한 곳에는 용이라고 나고 또 한 곳에는 뱀이라고 나고, 사실 같은 얘기예요. 사단을 각기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용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여자는 누구냐? 지난주 들으신 분들은 납득이 가실 겁니다. 교회예요. 교회. 지난주에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건 이제 지나갔으니까 건너뛰고 교회. 이 예수님을 어쩌지 못한 교회가요, 사단이요, 교회를 괴롭히는 일을 해요. 그런데 광야로 피하죠.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해요.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들을 보호하실 때 독수리의 날개로 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3절인데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 지키심에 대한 표현인데 좀 길지만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지키셨다. 이것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광야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극심한 고난 속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 교회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세요. 이 중국 교회가 증명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 박해가 심한 저 북한의 지하교회가 증명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수많은 시도, 거대한 시도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어려워지죠. 이 용이 분노를 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교회 전체를 말살하려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보세요. 이 용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교회 전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자의 남은 자손들, 다시 말해서 교회 중에 일부 성도들, 남은 여러 성도들, 그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는 것. 기껏 그거 없이 남은 거죠. 근데 누구하고 싸우느냐? 누구를 이렇게 하려고 덤벼드느냐?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 표현도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귀가요,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명목상이 그리스도이네요. 엄밀히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버려둬도 어차피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어차피 끌고 다니다가 지옥도 데리고 갈 존재들이니까 아무나 안 건드려요. 누굴 건드리느냐?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잘 들으세요. 사단이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보면서 사실 경계를 느껴야죠. 위기를 느껴야죠. 그러면서 보면 사단이 전혀 안 건드는 건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정말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정말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좀 힘든 일도 생기죠. 그걸 이겨가면서 신앙도 잘하고 기적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애시당초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요 사단이 건들고 자식할 필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쌍한 거죠. 아무튼 진짜 그리스도인들 향한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전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사단이 각계의 전투를 하듯이 건드리긴 하네요. 그러나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기다 이제 가사를 적어왔는데 부를까 하다가 그냥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감동이 돼야 부르는 거지. 부르는 것도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구렴이 뭐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도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쫓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결론은 사실은 하나밖에 안 나요. 깨어나라고. 깨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질문. 옆 사람들 보고 서로 질문해 보세요. 오늘 금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 오늘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주변 사람 보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대답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